찬송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산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한 장 더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비안을 가위시오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구이시오 나의 삼성이라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나의 시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손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한 번 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구약 성경 사무엘상, 저와 같은 성경 1장입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입니다. 1장. 10절 9절부터 9절 10절 11절 석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에 관한 말씀입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성경에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15개의 시대를 구분해 가지고 시대, 그래서 이걸 또 세대주의라 이렇게도 합니다. 전 세계를 7,000년 하나님이 정해놓고 하루를 하나님이 24시간 정하고 일주일을 7일을 정하고 7일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계를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는 이렇게 7,000년 가운데 일주일 가운데 하루는 하나님의 날, 거룩한 날로 딱 떼놓고 거룩한 날, 복된 날, 안식하는 날. 그래서 6일 동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또 이 세상도 하나님이 6,000년 동안 있다가 천년 왕국이 하나님의 전 세상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다스려서 완전한 평화, 완전한 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년 왕국.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로 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끝나는 날이 7,000년으로 이렇게 정해놨다. 자,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도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 율법 시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아브라함 시대는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모세의 율법 시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준비를 해서 하나님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여기 사사 시대는 사사는 이제 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사들을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다스렸죠. 그런데 이 왕정 시대에 들어가서 마지막 사사,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태어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사사로 삼으시고 그 시대의 왕정 시대의 국부로 나라를 기초를 깔고 나라를 반석 위에 세워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킨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죠. 사무엘, 그 이스라엘 나라의 국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 정복 시대가 있죠. 정복이고 앞에 정복 사사 시대 전에 이 족장 시대가 끝나고 정복, 또 가나안 이 40년 광야 시대가 끝나고 정복 시대는 누구를 세웠죠? 모세 다음에 누구를 세웠죠?
요수아를 하나님이 다 40년 동안 또 훈련시키다가 세워서 이 모세의 지팡이와 모세의 옷을 다 입어서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시대 그렇게 해서 그 시대를 요수아를 세우고 여기 이제 하나님이 시대마다 이렇게 시대를 따라서 사람을 준비시켰는데 그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준비되어진 애정되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 기도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여러분 위대한 영도자지만은 그 어머니 요게벳이 태어날 때부터 아주 너무 준수하게 보이고 얼굴에 빛이 나고 하나님의 감동이 차서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눈물을 톡 흘리면서 젖을 먹으면서 기도를 했죠. 기도를. 그 어머니의 기도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이제 이렇게 어릴 때 강물에다가 갖다 버려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흘러가지고 어떻게 상자 속에 넣어가지고 공주의 손에 들어가서 거기서 40년이 자라도록 호랑이 굴에서 40년이 자라도록 학문을 배우고 제주를 배우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켰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80살이 돼가지고 불러서 40년을 사용하신 것이죠. 성경의 디모데도 그렇고요. 전부 훌륭한 곳에는 그 어머니가 꼭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 그리고 우리 또 나라애들 보면은 뒤에는 꼭 여자가 희생적인 정말 뒤에서 안에서 영적으로 돕는 어떤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세계적인 100년 수백 년에 한 명 날까 말까한 그런 세계적인 참 쓰임 받는 종이었죠. 세계를 다니면서 한 교회를 80만 명을 했으니까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 할 정도로. 근데 거기에는 자기 장모가 있었어요. 장모가 어머니처럼 그냥 딸을 주면서. 그리고 요즘 또 소강성 목사라는 분도 이 분당 교회 에덴 교회라고 거기도 또 장모가 또 대단해요. 장모가 교회에서 막 보따리 싸놓고 아예에서 그냥 살면서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장모님은 그렇게 선물을 사주고 교인들 앞에서 높이고 내가 어머니 없이서는 내가 이렇게 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어머니가 있든지 하여간 장모가 있든지 세계에 또 위대한 인물들은 다 누가 있어요? 어머니가 또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여자들은 일해가 돈 잘 번다. 이 또라이 같은 남자들은 여자가 그냥 돈 많이 벌어오는 걸 좋아하는 그렇게가 잘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남자가 이상한 짓거리도 해. 예? 방금 제가 오는데 텔레비에서 아니 수십억 돈이 많은 장인이 딸 때문에 사위한테 그냥 돈을 엄청나게 수십억 수백억을 해줬어. 그런데 이혼을 해가지고 싹 다 챙겨가 버렸대. 여자를 내버렸다고 그러던가. 그래 그 장인 어른이 딸 때문에 해줬는데 자살해 죽어버렸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여러분 여자들은 남자를 키워서 남자가 큰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많이 벌어주는 게 중요해요. 잘 때면은 돈 많이 벌어줘가지고 잘 때면은요 남자는 꼭 딴짓합니다. 딴짓. 뭐 해야 돼요? 성경에는 여자는 아내야. 아내는 뭐요? 주 아내. 안 사람. 안에서 참 이렇게 가정의 뱃속에 있을 때 잘하고 애가 집안에 있을 때 잘하고 남편 안에서 준비 잘하고 뒷받침하고 그쵸? 안 사람 잘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도 자녀를 가지려는 게 어떻게 그냥 신앙교육 시키고 또 예의를 가르치고 우리 집사람도 절대로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밥 먹는데 앉아 있는 법이 없어.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절대로 밥 먹는 거 떠먹는 거 앉아서 구경하고 있지 마라이. 그렇게 가르쳤다네. 그 별것도 아닌데 뻔히 쳐다보고 앉아있어. 꼭 무슨 아주 무슨 거지처럼 불쌍한 애처럼 그러지 하지 마. 우리 집사람은요 좀 보면 당당해.
집에 가면 완전 초가집인데도 이렇게 그런 점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남한테 막 아쉬운 소리하고 이렇게 막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 그렇게 교육을 시킬 때 어릴 때. 어쨌든 여러분 여자들은 이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남자의 마음이 파괴되어질까, 남자가 용기를 가질까, 남자가 그냥 이 벼슬을 씌워가지고 잘 싸울까, 일 잘할까, 그래 자신감을 줄까, 뭐 이런 것도 연구도 하고 그런 거예요. 여자가 설교 잘한다고 그러면서 자기 부인이 맨날 만나는데도요, 자기 부인이 설교를 잘 듣고 잘한다고 이게 한 부제 탁탁 씹어주고 이 한번 딱 채워주고 이렇게 하면요 기분이 좋아갖고요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를 잘하게 되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요. 굉장히 이게 영향이 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모님들은 설교책을 많이 읽어야 돼. 설교학, 서펄전의 목회학, 설교학, 설교학들이 많이 있어요. 책들이 막 그런 것도 읽고. 하용종 목사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큰 교회가 거기 저 서빙고의 그 온누리교회라고 엄청 크지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도 우리나라에서 10번째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거기도 10번째 들어가면 세계적인 교회 우리나라. 그 교회 사모님 제가 이제 갔는데 가르칠 때 뭐 이화여대 앞에 거기서도 가서 공부하고 할 때 제가 가서 책도 사고 같이 하용종 목사 가르칠 때 제가 따라다녔는데 저기 이형자 권사님이라고 사모님이 그 집안 딸들이 대단해요 다들. 그 부인이 그냥 그 이순영 63빌딩 그 분의 형제들이야. 이형자 뭐 또 무슨 권사 형제들인데 자기 남편에게 여보 설교를 그렇게밖에 못해하고 책 따라다주고 이렇게 또 막 가르치고. 여러분 이 하용종 목사 설교요 지금도 돌아가신 지가 한 15년 됐는데도 하용종 설교 들어보면 책도 많고 설교도 대단합니다. 이런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며 사사이시며 왕의 아버지가 되는 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국부 아버지 이스라엘 나라의 아버지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느냐. 하나님은 시대를 정해놓고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준비시켰다가 그러면서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 바탕을 깔고 준비시켜 나가는데요. 세워나가는데 이 사무엘이 태어날 때 그 어머니가 한나라고 요게벳 한나 또 그 유니게 이런 그 어머니들 주일학교 어린이들 교사 강습회 뭐 이런 이제 헌신 예배 드리면은 꼭 그 들어가는 사람이 항상 요게벳 한나 그다음에 유니게 항상 들어가요. 항상 들어가. 링컨의 어머니 뭐 어거스틴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그래서 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 기도의 어머니요. 기도의 어머니. 영적으로 여러분 기도로서 키운 자녀들은 기도로 무릎을 꿇은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바로 어거스틴의 이 시대의 최대의 위인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했던 말입니다. 그게 유명한 말이 어머니의 무릎으로 자란 아이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한나가 기도하는 어머니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1절에서 보면은요. 남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하나님을 잘 믿고 경건한 사람이요. 그런데 이 한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도 10년이 있는데도 애가 없어. 너무 부인을 사랑해. 그래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애를 갖지 못하면 집안에 기둥도 없고 재산도 물러갈 수도 없고 대가 끊어져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아내를 하나를 다시금 얻었는데 이 버닌나라고 하는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버닌나는 딱 이렇게 얼마 있다가 그냥 싹 이제 이 처음으로 이제 둘째로 들어왔으니까 딱 한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 본처를 사랑하는데
여기에 엘가나가 특별히 이제 제사 드리는 날 매년에 성읍으로 이제 올라와 실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때는 천막으로 되어 있는 성막으로 이렇게 매해마다 올라올 때마다 그때 제사 드리는 날에 아내에게는 번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아내 번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제사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주고 한나에게는 갑주를 주면서 이 한나를 더 사랑했단 말이에요. 더 사랑했는데 이 번인 이 아내가 번인나라고 하는 두 번째 여자가 배가 불러오더니 그때 보니 마나님한테 눈을 이렇게 샥 가로 뜨고 세로 뜨고 하더니 여자 물 좀 떠보세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큰 소리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밀어내려고. 니는 죽어버리라. 애도 못 낳는 돌덩어리 같은 성녀가. 그러면서 이제 뭐 속이 다 불이 올라. 여러분 여자가 애 못 나오는 거 성녀라고 그러잖아요. 돌려라 돌 여자 돌. 이게 뭐 쫓겨나가도 할 말이 없고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칠거지약에 애 못 낳는 것도 들어있어요. 여자가 질투해도 안 돼. 그런 이제 우리 동양에는 이 자손들을 어쨌든 성경에도 그게 굉장히 강해요. 자손을 번성치 이어가지 못하면은 그 자손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영원히 이어갈 수 있도록 양자 제도보다도 형수를 통해서라도 애를 낳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업무력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지. 우리나라는 그런 건 없잖아요. 양자 제도면서도. 그래서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 것이 있는데 이 여자가 그냥 그때부터는 큰 소리 치고 한나는 고민이 그냥 얼굴이 그냥 새까맣게 되고 그냥 얼굴이 그늘이 팍 지면서 그래가지고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번인나라는 이 둘째 여자가 말이죠. 격동하고 번민케 했어요. 격동하고 번민케 했다는 말이 뭐예요? 마음에 우라병이 막 화병이 들고 막 분노가 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대적 번인나라고 그랬어요. 죽으라고 그냥 니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응? 심히 격동하고 번민케 너무 고민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남편이 있을 때는 웃다가 그냥 또 없으면 막 아주 막 꼬집어 떴고 빨래하라고 그러고 그냥 밥 해 갖고 와 바치라고 그러고 욕도 하고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막 이거겠죠. 그런데 이제 이 해마다 하나님께 절기되면 올라가는 이제 성전의 실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막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러 가는 특별한 이제 날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올라갈 때마다 집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번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니까 울고 먹지 아니하고 나는 차라리 굶겠습니다. 나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가야겠습니다. 먹지를 않는 거예요. 울면서 눈물을 줘. 그렇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여보 당신이 왜 이렇게 울고 먹지 아니하고 왜 그러시오?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당신 애 없어도 괜찮아. 10 아들보다도 나는 당신을 더 사랑해. 말은 그렇게 한다. 참 훌륭한 남편이죠 또. 그러니까 남편이 사랑해 줄수록 더 슬퍼. 더 괴로워.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여자를 가시를 가져 지르고 격동시키고 번민케 하고 그 다음에 울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절기 지키러 올라갈 때 그때 같이 올라가서 한나가 남편 엘가나와 같이 올라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집에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것을 꺼내가고 이제 먹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 앞에 문설주의 엘리 제사장일 때입니다. 제사장이 거기에 의자에 성전 입구 의자에 이제 앉았는데 한나가 저 안에 들어가더니 10절 보세요. 우리가 읽었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그냥 막 죽고 싶은 하나님 나는 어찌해서 애도 없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생명이신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그냥 막 하나님께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비오듯이 쏟아지면서 소리가 막 흐느적거리지게 되는. 여러분 이런 그 어떤 고통, 어떤 막다른 골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서운을 했습니다. 내가 이거 안 되면 나는 오늘로서 나는 죽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기도를 하는데요. 서원 기도를 서원하면서 기도했다고. 따라합시다. 서원 기도. 서원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는 죽기 전에 이걸 꼭 갚겠다. 약속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약속은 내가 이것은 지키겠다 하는 의미로 사는 것이 서원기도입니다. 서원기도. 그러면서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기만 하면 내가 그의 평생의 머리에 삭도를 떼지 아니하고. 자, 이 사사시대에 삼손처럼 이렇게 머리를 기르는 그 서원해가지고 머리를 계속 길러가지고 어떤 기계도 되지 않고 어떤 시체도 만지지 못하게 하고 어떤 술도 안 먹고 여자도 가까이 하지 않고. 이 사무엘이 평생날 결혼 안 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아주 드려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제물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의 평생의 머리에 삭도, 그러니까 머리 깎는 기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나실인으로 서원하면서 내가 드리겠다고. 여러분 뭐 여자가 뭐 드린다고 해서 애가 그대로 자랍니까? 그래도 여자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집중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면서 가르치면서 기도하면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하지 않으면은요 남자가 이렇게 해가고 되는 길은 없어. 뱃속에서부터 10달 동안 뭔가를 해야 이게 태교가 되는 거지. 아버지가 뭐 태교한다고 되나요? 여자가 뭐 술 처먹고 뭐 태교가 됩니까? 담배나 피고 피우고. 그런 집안에 무슨 애가 나오겠냐고 그거. 아이고 우리 집에 뒷뜰에 보면 맨날 여자들이 나와서 담배 피우고. 그런데 내가 우리 집으로 연기가 돌아오면 한마디씩 해요. 그러면 저쪽으로 가서 또 해요. 아니 여자들이 옹기종기 앉아갖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하는 짓거리야. 독을 왜 그리 집어넣어. 여러분 그거 백발백중으로요 애한테 갑니다. 예? 자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요. 그냥 오랫동안 기도를 하면서 엎어져서 울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냥 이제 이 한나가 아마 벙어리처럼 바바바바바바바 하는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가 옆에 문지방에 앉아 있다가 제사 지내고 나서 이제 한 잔 먹고 떡 먹고 그렇게 해서 앉아 있다가 여자가 지금 왜 저래? 자네 술 먹지 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제사장이 틀림없는 거지. 참 성도가 와서 교인이 기도를 하면 3일 기도를 하면 하루는 금식도 해주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까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런 걸 알아야 될 텐데 술을 먹지 말래. 술을 끊으세요. 포도주나 독주를 그렇게 해서 취해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말어. 포도주를 끊어라. 14절 그러죠. 언제까지 취하고 있겠냐? 아닙니다. 저는요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게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악한 여자로 보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 말입니다. 하나님 뭐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좀 생각 좀 해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아니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하고 있어 저거. 울기는 뭐 하나님 뭐 기가 먹었냐? 뭘 그렇게 땡벌나게 한다고 그래. 뭐 여기 소리를 막 질렀대. 여기는 소리를 안 지르고 막 완전히 체면에 걸려가지고 잎이 들어가지고 막 집중이 돼가지고 막 바바바바바바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 미친 여자같이 보인 거지. 머리가 부러졌는지 뭐
정tok 술 취한 여자처럼 예? 정신을 막 완전히 잃어버렸어. 그래 기도에 깊이 들어갔다는 뜻이죠, 그죠? 옆에서 제사장이 그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만 알도록 기도를 한 거지. 아버지가 계시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키신 하나님이시라며. 아버지, 주님, 야훼 하나님 하면서 막 하면서 그냥 자, 이런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깊이 들어간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이런 것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술 취한 정도, 정신을 잃은 것처럼 기도하는 기도. 저는 그런 기도를 좀 해봤어요, 여러분. 예? 옆에서 볼 때 술 끊어, 예? 정신 나가게 완전히 정신 잃지 마. 예,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서운하면서. 아니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뭡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번인나라고 하는 여자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냐 말이에요. 여러분, 괴롭지 않으면 기도지 안 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수요일날 이 기도를 배우고 지금까지 기도를 여러 성경에 있는 대로 지금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 있잖아요. 한나의 기도, 대단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해결이 되어지겠습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 문제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 광화문에 가가지고 사람들의 태극기를 들고 저 털딱들, 저 에미나이들, 저 노인네들, 에? 털딱이 뭐요? 아주 그냥 털이빨 해가지고 덜컥거린다고. 저렇게 요즘 빨갱이가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막 놀리는 거예요. 그것도 자식들이 그래요. 자식들이 집안에서도 자식하고 부모하고요. 이 부모가 60대 70대 된 사람은요 완전히 털딱 바보 병신을 취급을 해요. 아휴 시대 덜 떨어진 인간들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빨갱이 찾고 뭐 공산주의가 어떻고 뭐 운동권이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우리가 가서 이렇게 막 태극기 흔들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냥 주사파 물러가라 하고 이재명이 미군 철수 반대 그러면은 한미동맹 찬성하면서 그냥 문재인 내려와라 주사파 꺼져라 막 하면은 옆 지나가는 젊은 애들이 안 들어와. 여러분 이렇게 답답한 그래서 얼음 바닥 위에서 영하 16도 88도 때 그 강화문 저기 청와대 그 입구에 문이 있잖아요. 예? 사랑채 그 앞에 옆에 그 큰 길이 있고 또 옆에 또 담벼락 옆에 또 길이 큰 길이 있어요. 대통령 뒷길로 다니는. 이야 거기서 한 달 동안이나 자면서 기도했다니까요. 고구마 구워 난리가 났어. 우리도 그거 하루 두 사람이 잤어. 이야 얇은 서지럽 하나 깔아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요. 눈바람이 팍 내는데 21년 12월 달이지 그때가 19년 20년 19월 1월 달일 거야. 눈바람이 그렇게 내리는데도 강화문에 강화문 그 넓은 광장에 다 모여가지고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행사도 거기서 했어요. 이야 눈바람이 막 내리고 그 비닐을 다 뒤집어 쓰고 그 사진이 다 있어요. 앞으로 기념관을 지어가지고 그거 다 사진들을 내가 그 생각을 했어. 그 사진들을 액자를 다 기념 사진관 사진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팔았으면은 이야 이거 원가만 갖고 팔면은 기념으로 다 남겨놔야 돼. 여러분 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게 만드느냐? 왜? 그 기도가 없었으면은요 이재명이가 그냥 돼버렸습니다. 24만 표 차이로요. 1,450만 명이 이재명이 찍고 1,470만 명인가 24만 표 차이로 윤석열이가 됐어요.
이재명이 됐으면요 벌써 이 나라 벌써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미군 철수가 일이야. 미군 철수되면 이 나라가 그냥 뒤집어져요. 그냥 북한 김정은이 하고 그냥 합치가고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이게 별간이 같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막 고민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막 나라를 우리 손자들 우리 자식들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공산주의 되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이여 이 자유민주주의 사자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과 더불어서 이 나라가 예수왕국 복음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6.25의 잿더미를 경험했잖아. 일제시대의 그 어떤 분위기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또 이렇게 냄새를 맡았잖아. 자식들이 뭘 하느냐고. 공산주의가 뭔지 뭐 이성만 때려주게 된다는 그런 따위 소리나 하고. 특히 예수 앞에 그 인간들은 대개 보면은 이 좌파들은요 공산주의 러시아 그리고 중국도 중공이라고 그러죠. 중국이 공산주의 완전히 없어졌어요? 아니요. 수정자본, 수정공산주의 중공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지금도 하마스 편을 들어요. 아랍 편, 이슬람 편을 든다니까요. 미국하고 유럽 나라의 그 민주주의 하는 나라들은 전부 이스라엘 나라 편 들어요. 왜? 이스라엘가 자유민주주의 하니까. 이게 거대한 싸움이라니까요. 네? 난 자세히 보지. 시진핑하고 지금 어젠가 만났죠?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만나가고 미국하고 대항하려. 이스라엘 편 안 들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 데모가 났습니다. 이게 길어지는데. 시위를 강화문에서 했는데 이 노동자 연대 그리고 학생 청년 무슨 연대 해가지고 이집트 이슬람 무슨 연대하고 합쳐갖고 한 200명이 막 으쌰으쌰하고 그 이슬람 아랍 민족 팔레스타인 프리 하고 데모를 했어요. 그쪽 편을 들면서 그 진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뭐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편에 드는 사람. 아니 그 테러 분자들을 어린애 죽이고 했는데 너희들이 걸로 가. 왜 그래? 이렇게 하고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11일날 그러고 이번 17일날 어제요. 또 500명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편을 드는 또 시위를 했습니다. 미국 대사도 참석했더라고요. 예? 무슨 이스라엘의 뭐 또 공사 그 무슨 공사 대사 밑에 공사도 참석하고 라피스 이스라엘 나라에 라피 선생님이 있어. 그 사람도 참석하고 해가지고 한 500명이 한국 사람하고 참석해가지고 이스라엘 만세 이스라엘 아멘 기독교인들은 거기 모여가지고 아멘 하고 그러더라. 황우여가 우리나라 국회의원 오래 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거기에 이 연대의 총책임자고 제가 잘 아는 김진석 목사가 거기 또 교수가 거기 또 두 사람이 책임자더라. 여러분 이게 희한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과 격동과 분노와 슬픔과 괴로움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위기를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고통이 와야 돼. 예? 짓밟혀 봐야 돼. 유교를 겪어봐야 돼. 일제시대를 겪어봤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기도가 그래야 진짜 기도가 나오는.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왜 이런 데 몰아넣었을까? 왜 오게 했을까요? 왜 지하에다 처박고 그랬어? 왜 막다른 골목에다 오게 했어? 기도하라고. 기도를 하면 하늘이 뻥 뚫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애가 딱 들어서. 그럼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더니 사무엘이가 애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한나를 20절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내가 기도하여 애 낳았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때부터
대로 이어지는 결심한 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시네. 저절 때면 하나님께 내가 반드시 저 때면은 한 4살 5살 되면 저 때죠. 딱 그대로 매 저절 떼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데리고 이제 바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러. 그렇게 해서 그 엘리 제사장 옆에서 어릴 때부터 살도록 만들었다. 거기서. 그때마다 옷을 다 짓고 제사장님 옷 짓고 먹을 거 준비하고 애 옷 짓고 이 뜨개질하고 이게 또 무슨 또 배털 털 있잖아요. 차크닥 하고 그러면서 뭐 모욕 뭐 먹이를 음식 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매마다 찾아가지고 정성껏 하라고 매일마다 기도하는 거지 어머니가.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옛날에 버스에도 보면은 이 머리에 또 이쁜 여자가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진 있죠. 예. 그 사진 뭐 버스에도 붙여놓고 그게 아주 유행 많이 다녔는데 요즘은 잘 없더라고. 버스 탈 때마다 그거 짚어 오늘도 무사히 탁 적어가지고 그게 여자가 아니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기도하는 사무엘.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기도하기 시작. 덮어주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이제 여기 뒤로 쭉 나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지만 기도도 하지도 않고 살이 띵띵하게 뚝 찌가지고 그래서 그 자식 둘 있는데 자식도 이 행편없어 이 자식들이. 예? 여자도 건드리고 성전 안에서 제사도 그렇게 잘 지나지도 않고 며느리도 그래갖고 뭐 애 유산도 해버리고 그 나중에 전쟁터에 가서 다 죽어버렸어. 근데 그 소식 듣고 그냥 며느리 자기 아들 그 며느리도 그냥 애를 가졌다가 크더니 그냥 애를 유산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 엘리 제사장 뚱뚱하게 앉아가지고 있다가 전쟁 갔다는데 우리 아들과 어떻게 됐어 하더니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목이 부러졌어. 죽어버렸네. 이렇게 해서 사사시대가 딱 끝나버렸어. 사사시대가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성전 멀리하고 하는 사람들은 시대가 끝나버려요. 사사시대가 그러니까 땡 하고 끝나고 사무엘이가 왕정시대가 들기 시작한 거예요. 사무엘은 사사이면서 왕이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그리고 제사장이면서 세 가지를 같이 했어요. 같이. 하나님이 사무엘의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영성이 나타나고 음성이 나타나고 이상이 나타나고 지혜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전쟁에 여러분 블레셋 알죠? 블레셋 팔레스타인 하는 말은 블레셋 팔레스타인 블레셋 같은 말이에요. 그게 그 블레셋 나라가 계속 괴롭히고 쳐들어오고 예? 삼손 때부터 드릴라가 와서 그렇게 삼손 누나를 빼고 그렇게 괴롭히던 블레셋 양식도 빼앗아가고 밭작물도 빼앗아가고 그렇게 괴롭히던 블레셋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 인간들을 사무엘이가 다 사람들을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블레셋을 싸워서 물리친 거예요. 네? 그때부터 블레셋이 꼼짝을 못했어요. 나중에서 그 뒤에 다윗이 완전히 제압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여러분 말씀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기도로 세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그 일을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 원리는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똑같아. 나는 아무 별 것도 없어.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시고 그것도 또 빨갱이 저기 만주 흑룡강성이 아니고 어디 심양 쪽인가 지린성인가 뭐 거기 어디 가가지고 1년인가 있다가 뭐 그 당시 1912년 17년 레닌 그 때지요. 그 이후에 21년도인가 요때니까 한참 빨갱이들이 이제 막 우리나라 들어올 때 아유 그래갖고 남한으로 왔어. 예수를 몇 번 죽을 뻔했다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예수를 믿고 어쨌든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 어머니가
가면은요, 시골에 가면은 내가 지금 모시지도 못해갖고 신학교 다니고 집도 없고 그러는데 어떻게 먹을 것도 없고 같이 모실 자리도 없고, 예? 나는 거의 판잣집에서 살고 남의 집 문간방에서 살았어. 그리고 베니야를 막아갖고 거의 살았어요. 50살까지 거의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는데 가면은 어머니가 시골에서요, 논도 다 팔아먹고 아무것도, 아버지는 없고 누워지 할 것도 없고 이 홀로 된 아들 딸 4명 그 잘 때라고 그 추운 겨울에 거기서 한 1km 정도 되는 교회, 예? 우리 아버지가 세웠던 교회, 또 뭐 옆에 새로씩 또 세월 지나서 새로 세웠는데, 그래서 이게 풀어, 여기가 푸르쭉해요. 볼이 얼어가지고. 그러니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가부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그러나도 우리 가족들은 다 건사가 되고 목사가 하나가 되고 다 장로 되고 건사가 됐어요. 주님만 의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내가 그동안에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것을 자꾸 좀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하면서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고 엎드리게 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다가 보니까 오늘 여러분 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이 어쨌든 제가요 한 가지 말하고 끝낼게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제가 둘째 아들인데 한번 제대로 모시도 보지 못한 자식들은 얼마나 후회가 많아요. 그죠? 우리 어머니가 94채, 우리 장모님처럼 94채는 장모님도 우리를 위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뭐 이거 입고 가가지고 팔아가지고 돈 몇 푼 가지고 막내딸 그냥 남의 문간방에서 그게 부엌도 이렇게 없는 그런 데서 살고 있는 걸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신학교는 다니고 돈은 없고, 예? 그래야 그 돈을 조금씩 보태주고 살고 그랬습니다. 된장 막 고추장 담아오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가 모시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저기 경남 마산 진영 이렇게 거기 병원에 양로원에 이제 계시고 하다가 다리가 부러지 가지고 어떻게 여동생 집에 우리 어머니가 작년때 우리 할아버지는 잘 살았어요. 이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돈을 좀 받아야 되는데 하여간 우리 어머니는 사람이 착하다 그럴까 바보라 그럴까 어쨌든 우리 아버지도 처가댁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래갖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소식을 듣고 내가 침대에 다 쓰러지면서 토요일에서 토요일 그날 밤에 설교도 그렇게 준비도 못하고 눈물을 여러분 자기 부모가 또 돌아가면은요 아내한테도 말하기 싫지더라고. 부인이 남편이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심정은 자기밖에 몰라요. 말도 하기 싫더라고. 그냥 눈물이 쭉 나오면서 엎어져가지고 그냥 파묻혀서 이렇게 울다가 잤어요. 내일 모레는 찾아가야 되는데 금요일날 돌아가셔갖고 그 다음 일요일날은 장례식을 하는데 내가 일요일날 늦게 갔지. 예배를 마치고 늦게. 그러니까 장례식 의관입을 다 해버렸다. 에휴, 둘째 아들이 가면 기다린다고 하든지. 에휴, 어쨌든 뭐 다 짜놔놨는데 그래갖고 그날 밤에 잠이 들었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파. 눈물이 나와. 괴로워. 여러분도 그렇죠? 그죠? 어떤 데는 살아있을 때도 가만히 베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옛날에 그때 그 어머니 주름지던 거, 눈 주름을 만지던 거, 그렇게 그 이불 하얀 거 그거 풀을 푹 뿌여가지고 다리 가지고 하던 거, 실 이렇게 맨날 실타래 이렇게 하면서 감던 거 생각 많이 나죠. 어머니 생각이 그죠? 눈물이 쭉 흐를 때가 많이 있어요. 나만 그러나? 다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어머니 한번 모시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셨으니 근데 그날 밤에 신기하게도요 어머니가 나타났어. 이야 놀랍게도 어머니가 나타났다. 에? 우리 어머니는요 가부가 돼가지고 세금 같은 걸 받으러 못 내가지고 막
이렇게 마당에 쭈그려 앉아 있는 것도 내가 생각이 나고 고생 무진장 했지. 예? 미역도 팔러 다니. 우리 형님이 땅 다 팔아먹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우리 어머니가 참 웃는 모습을 나는지 몰라요. 웃을 때가 있었지. 있는 건 있지만 거의 내 기억이 남지가 없어요. 늘 비가 오면 우리 아버지가 비가 쏟아지고 집이 무너지고 돌아가셨는데 그때만 되면은 막 앉아갖고 이렇게 바깥을 쳐다보고 있어.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9월달인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다 나타났는데 나이가 뭐 90이 넘으니까 다 쭈그려지잖아요. 하얗아 완전히. 코로나 때니까 또. 그래갖고 이렇게 만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밤에 어머니가 꿈 가운데 좀 아주 화려한 집은 아닌데 이 아파트로 쭉 한 6, 7, 8층이 되는 것 같더라고. 거기 내가 2층인가 3층에 청계에 내가 딱 어머니가 나타난 거야. 올라가다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뚝 아니 어머니가 왜 하얀 옷을 입고 또 어머니가 거기 서 계셔. 어머니 내가 얼마 전에 가가지고 옛날에 먹던 그 우리 그 썰라기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뭐 양미리라고 있어요. 생선 새끼에다가 달아놓고 빼갖고 먹는 그런 거. 그 다음에 그 또 이 고등어 이런 거 자주 먹던 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어머니 내가 그거 사가 올 테니까 기다려. 싹 갖다 갖고 내가 사갖고 올라오는데 2층 계단인가 3층 계단인데 호텔 같은데 뭐 아름답지 않더라고. 그럼 뭐 나는 늘 초가집 살고 뭐 행편없는 베네아집에 살고 우리 어머니도 그런 뭐 호텔 같은 데 있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가 사갖고 올라올게요 하고 딱 사갖고 올라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씨 웃는 거야. 그 웃는 것도 우리 어머니가 늙은 얼굴이 아니고 젊은 얼굴도 아니야. 그저 한 40, 50대 약간 늙은 어머니가 얼굴이 아주 맑고 샥 웃어요. 웃어. 미소를 싹 지면서 흰옷을 입고 샥 웃더니 올라가더니 없어져 버렸어. 우와, 내가 깨우고 보니까요. 너는 너무 슬퍼하지 마라. 너 어머니는 천국으로 갔다. 내가 데리고 갔다. 저 위로 올라갔다. 웃으면서. 그때부터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요. 불효했던 거 이런 거 너무 고통하지 마라. 그 마음이 막 드는 거야. 그냥 괴로움이 없어지고요.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다가 그래도 천국으로 갔다. 웃으면서. 그러니까 샥 떠나갔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은 성령님은 위로의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제대로 못 섬겼다 하더라도 주의 일을 하느라고 고생하고 그러는 가운데 고민하고 막 마음을 아파하고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의 성령이 오셔갖고 샥 이렇게 요 며칠 전에도 누구한테 내가 그런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가지고 지금도 위로의 성령으로 오시구나. 만져주시구나. 그때부터는 괴로움이 싹 없어지더라고. 후에 막 이런 거 하고 막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막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성령님이 주는 거지.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한나처럼 왜 괴로움과 어려움과 고통이 문제가 아니야. 그때가 축복의 보자기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안에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적으로 축복으로 바꿔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교회는 여자가 많아야 돼. 기도하는 여성부들, 어머니들, 할머니들 1년 정도에 2년 정도에 3년 내가 지난주 말씀했죠. 주일날 오후인가?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가지고 그런 뒷전이고 그냥 바쁘게 일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만큼 미련한 인간이 없다.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하고 예수님이 큰 일을 앞두고 40일 금식 기도하러 갔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미련하고 곰퉁이야. 돈.
바빠 돈 벌어놓고 해야지. 기도를 뒷전으로 하고 기도보다 앞서고 예배보다 앞서버리고 말씀보다 앞서버리면은 여러분 다 망가집니다. 기도하면서 시간이 없는 것 같지만 기도하면서 할 때 지름길로 가요. 더 빨리 간다니까. 더 큰 일을 해준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호미로 할 것을 하나님은 아주 그냥 포크레인으로 해줘버려요. 포크레인.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와야 같이 해야지. 그렇다고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앞서면 안 된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부터 먼저 하시고 또 가고 또 기도하고 하시면서 기도하고 하시면서 기도하고 하시면서 하고 나서 기도하고 하고 나서 누가복음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전부 예수님 기도로 엮여져 있어.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땅을 사다 놓고 이렇게 그 땅 주인이 속을 좀 썩여. 계속 기도해. 우리 집사람도 뭐 오늘도 낮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이제 그 아침에도 또 기도하고 또 저녁에 나와서 새벽에도 또 기도하고 또 저녁에 와서 또 기도하고 하루에 2번씩 계속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요. 네?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다 가르쳐 주셔. 그놈의 마음속에 뭐가 들었다는 거 다 가르쳐 주셔. 희한하잖아요. 몇 장 몇 절을 봐라 이거 다 가르쳐 주셔. 신기하죠. 여러분이 어려운 삶에 있으면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옆에 붙어가지고 사랑해요. 진짜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면은 몇 장 몇 절을 봐라. 딱 나와버려. 그러면 해답이 다 있는데 맨날 그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니지만은 맨날 묻기나 하는 걸 기도하는 사람 옆에 붙어야 좋아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런지 묻지도 않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카톡에 이렇게 문제 내놓고 기도합시다. 하나하나. 그리고 우리 그 땅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새로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새로운 사람은요 시험이 많아. 마귀가 막 이 다리를 붙들고 저 다리를 붙들고 야 어디로 가냐. 교회 뭐 가봤자 그게 뭐 별 볼 일 있어. 여러분 처음 믿는 사람은 시험이 많아요. 옆에서 신앙인 사람이 빡 붙들어줘야 돼. 기도해 줘야 돼. 수요 기도해야 돼요. 구의원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럼 기도 안 앞서고 나면은 얼마나 마귀들이 별의별 텔레비를 통해서 또 이 핸드폰을 통해서 별의별 귀신들이 들어가지고 음란 짓 하게 하고 가족을 때리 죽이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들이 얼마나 악하지. 홍수가 그냥 차고 넘치는 시대에 이런 노아 시대에 여러분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키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겠어요? 축복도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물건도 하나님께서 온다고요. 내가 너희 집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이 주권을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주권을 물질의 주권을 옮겨 놓으면은 보리떡과 물고기 5개를 옮겨 놓으면은 기적의 떡이 돼가지고 5,000명이 먹을 때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결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알았어. 우리 자녀들이 참 감사한 게 11조를 잘해. 돈을 많이 벌면 11조 하기 힘들어.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데 100만 원 되기 힘든다니까요. 우리 사위가 혼자서 버는데 1,000만 원을 벌어. 100만 원, 20만 원인가 보내와 여기 11조. 지금 몇 년이야? 15년, 20년 동안. 우리 여기 또 딸도 사위도 전부 다 11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운영하는 거요. 뭐 여러분이 돈 갖고 운영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것도 귀한 거지 작지만은 11조 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그냥 11조 이 월급 받아가지고 거기서 고만고만하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더 크게 확장되도록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 영향력이 지경이 넓어지도록 그 영향력이 넓어지게 해주셔야 돼요. 그냥 먹고 살고 아파트 짓고 사는 거 막 그걸로 땡하면 안 돼. 그건 큰 축복이 아니야. 크게 좀 더 크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말도요. 그 속에 오늘 먹을 것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이 기본은 책임을 져준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본만 가지고 사니까 더 큰 영향을 가질 수 있도록 빌딩도 사고 가질 것
좀 그냥 세계 선교도 좀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빌딩 가지고 한 달에 그냥 1억씩 들어오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예? 세 받아갖고요 1억씩 600억씩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600억.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맨해튼 같은데 뉴욕 같은데 그러니까 600억씩 들어온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돈이 팍팍 대주니까 저렇게 이스라엘한테 꼼짝 못하고 미국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사람들로 유대인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 주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집을 안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가 잘 되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그냥 막 먹고 입고 넓게 풍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땅이 있다니까. 땅이 그것도 하나님이 묘하게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저도 집도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집이 생기겠어. 난 집이 50평 위에 있어. 건물도 있어. 또 집이 또 있어. 나는 집이 또 있고 또 있어. 2개 3개 있어요. 어제도 내가 가봤어. 부동산에 전화를 했더니 다 쓰러져가는 지하방인데 조금 있으면 1억 2천 된대. 이게 내가 2,500만 원 주고 사는 건데 1억 2천 된대. 조금 있으면. 거기 갔더니 가정동에 그 유원시티라고 오 엄청 발전했더라고. 예. 어쨌든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 사무와 한나처럼 좋은 일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